네, 안녕하세요. 우리 9월 16일 수요 예배 우리 랜선 부흥의 후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먼저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랜선 부흥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또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이 열매, 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은혜의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있는지 혹은 거짓 신앙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매우 명확하고 또 달리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과,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구원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은 행위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동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원인과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또 놓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형제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본질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인 것이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와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기침이 나고 또 열이 나고 콧물과 재채기가 나고 목이 붓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아무리 이 증상들을 참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해도 그 증상을 결코 막을 수가 없죠. 저는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있는 근처에 가면 갑자기 눈이 충혈되고 콧물과 재채기가 심하게 내고 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제 안에 발생했을 때 제가 아무리 이 증상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증거요, 또 은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사랑하기 싫은데 내 이미지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복들을 잃어버릴까 봐 억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4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명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명령이나 윤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명예로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참된 신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볼 때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것임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고 근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임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며 참된 믿음, 참된 은혜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또 성도의 교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두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어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함께 나눔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질문 앞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그 형제의 사랑의 증상이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더욱더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실천의 장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눔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성도의 길을 완주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나눔교회 안에 소외되거나 외로워하는 지체가 없게 해주시며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그러한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실천의 장으로 우리 나눔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눔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나고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알아가게 하시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그리스도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소외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외로워하는 지체가 없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서 하나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없다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 이 형제의 사랑의 증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땅히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힘써 의지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깊이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소외되거나 외로워하는 지체가 없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써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